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합시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주의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292장 찬송합시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01장 찬송 부른 후에 최영정 집사님 기도합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내.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으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각 처소에 모인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진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서 인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으며 마음 안에 잘 새겨서 삶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나 자신이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육체의 우리의 사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의 눈을 정결케 하사 특히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과 형통한 강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여러 초등학교를 적용되게 하나 아버지 성경 교권으로는 저희가 할수 없는 사오니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친구들을 생명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잘 살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에어컨을 하나 틀어도 될 것 같은데 사람도 별로 안 계시는데 엄청 덥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 생활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이 광야에서 오랜 동안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하시는데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그 여부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며 또 목마르기도 했던 것은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그 수많은 고난은 중국에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을 통해서 그 아들이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징계하면 옳은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겪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한 단계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만큼 그 사람은 더욱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힘들게 자란 아이들 치고 연약한 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또 대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강한 그런 정신 세계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정신이 멘탈이 아주 약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다 해주고 미리 알아서 챙겨주니까 자신들의 욕구를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 같은 회사 직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밟아야 자기가 성장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이거를 적응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군대, 특히 군대라는 집단이 그런 거죠. 강한 멘탈을 요구하는 집단이 군대라는 집단인데 그 집단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고집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겠고 오히려 또 약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연약한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게 자라는 것도 별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좀 부족하게, 아니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은 노예 생활의 노예 근성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주적인 그런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광야에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이 시련의 현장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왜 이렇게 큰 시련이 더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을수록 더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옷을 입혀주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고 때로는 물 공급해 주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이 순간순간에 그들은 목마랐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이런 과정들이 왜 일어나느냐? 욕심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예굽에서 있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비록 노예이지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계속 발동하다 보니까 그게 불만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모세에게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광야 시련의 현장에 주된 그 원인 제공이 뭐냐? 욕심이었다. 자,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심을 안 내면 행복해요. 근데 욕심을 내니까 여기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왜 나는 이것밖에 없나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그때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이 자꾸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별로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또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특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부족하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신을 강건함을 유지하고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40년이란 긴 기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보살펴 주심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친히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 사막 지역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굉장히 중요했죠. 해가 떨어지면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해가 뜨면은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가 뜰 때는 구름으로 가려주고 또 해가 지면 추워질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난방과 냉방을 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와 같이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 1내용이 그거잖아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샘이 한다 물이 흐른다는 거죠. 중동 지역의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두말 할 것도 없지.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샘이 솟아나고 샘이 흘러간다는 거, 샘물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만 봐도 얼마나 땅이 비옥할 것인가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와 같이 다양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사막에서 꿈도 못 꾸는 그런
열매들이죠. 그런데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먹을 것이 늘 풍성한 지역이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돌멩이도 쓸만한 돌이라는 거죠. 왜? 철이라 철.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그걸 녹이면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철분이 많은 돌이라는 거죠. 또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구리를 캘 거죠. 요새 철강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철이 돌들이 수두룩한데 그게 다 철을 만드는 재료인데 그런 것들이 풍성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식물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뭐 식물들이 풍성하면 당연히 동물들도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풍요로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땅은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와 영적인 것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만한 그런 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커다란 위로로 삼고 곧 임하게 될 가나안 생활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안 된다라는 그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결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지금 좋은 말만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또 복을 주는 대신에 그렇지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벌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면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족한 건 많이 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조건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래에 주어지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도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비록 사람마다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만족하지 못하다고 계속 불평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그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뭐를 줘도 부족하고 더 큰 거를 줘도 아이고 이것밖에 안 줍니까? 손에 주어진 거 가지고 이쪽도 손에 주어져야 내가 행복하는데 이쪽 두 손에 다 주어져도 행복하지 못해요. 이만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삶의 지혜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고 불평불만하면 있는 거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걸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달고 살아요. 뭐를? 마스크를. 예? 마스크를 달고 살듯이 감사 생활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 마스크 놓고 다니는 일 없죠? 예? 나가다가도 막 마스크 쓰면 잽싸게 들어가서 마스크 챙기고 나오잖아.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게 입에 달고 사시란 말이에요.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짜증 나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을 고백하면 정말로 감사 일들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입에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강할 송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 은혜를 늘 힘입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가나안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7 족속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무서워하면서도 부러워했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저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저렇게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간다. 부러워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부러움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한 방도로서 나에게 준 이러한 고난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는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명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진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때로는 불만을 토로하고 때로는 탄식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감사하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을 돌립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 계세요? 누가 들으셨어요? 켜주셔야지. 네.
할렐루야. 한잔언니 할렐루야. 최원수 집사님 할렐루야. 둘이 똑같은 커플티 입었어. 검정.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 좀 넘겨줘야지. 최사랑 목사님 넘겨주세요. 예. 없어요, 이제? 아, 그러면, 자, 우리 예배당에 오신, 한꺼번에 해버려요? 딱 비춰, 그렇게? 안 보여. 우리 박은석 권사님, 할렐루야. 이은경 집사님, 할렐루야. 비둘 캐시요? 누가요? 아, 이인덕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은 굉장히 옷이 화려한 옷을 입으셨어요. 목에 막 금이야 막 다이아몬드를 달고 있는. 아, 우리 박혜임 사님, 그 저기 대상포진 시원치 않습니까? 다 됐어 이제? 예. 자,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